자, 간증은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러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생각지 않던 더 큰 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적절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해주셔요. 나는 믿음으로 그저 말씀대로 그래서 내게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나 부닥치는 일이나 어떤 그런 일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알죠? 옛날에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피해서 탁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예? 그 믿는 사람은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당황할 것 없고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보면 풀려 있어요. 어느 날 풀려 있고 아니면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은 어떻게 응답이 되었나를 여러분이 꼭 바라봐야 돼요. 예스도 있고 노우도 있어요. 노우는 잘은 없는데 노우도 있어요. 있고 또 웨이트가 제일 많고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내가 성숙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반드시 응답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왜 거절하셨을까를 생각하면 그 거절에 대한 응답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꼭 그래야 돼요. 제가 구미에서 이렇게 여기 올라올 때 서울 쪽에 올라올 때도 분명히 나는 기도를 거기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거기에서 내하고 계획했던 그 구미시민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개척 마지막 이렇게 구미시민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나 하기로 했던 그걸 나는 그걸 위해서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인도를 해주셨잖아요. 그걸 응답이 아니라고 하면 안 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이 하나님을 여러분 못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러 왔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은 안 믿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만 다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믿는 건 아니지. 하나님 이용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나 금 나와라 뚝딱하고 은 나와라 뚝딱하고 뭐 좀 비나이다 했다고 그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맞죠? 좀 무거웠나 봐요. 자, 영상 준비됐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야기하는 잔잔한 영상이니까 마음을 한번 또 이렇게 부근하게 가지고 한번 그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언젠가 한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돼요. 저도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내 삶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만 살자. 내가 이것저것 목표 잡고 그렇게 목표도 하나님이 세워주는 만큼 그냥 따라가면 되지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편안하게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계획을 딱 잡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목표를 딱 세워 놓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돌아가느냐, 질러가느냐, 정상적으로 가느냐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할 때는 돌아가게 되었고 말씀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서도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서도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내 삶의 목표와 계획은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목표를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표가 뭔지 알아야 말이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님 따라가다가 보면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계획과 뜻이 있다 하는 거예요. 아까 그걸 자랑한다고 내가 그랬는데 내가 자랑 우리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희한한 간증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재직회 때 이야기했구만. 사진을 한번 보여줘봐. 이게 앞에 주차장이에요. 다른 거 해줘봐. 저거 지금 저기 앞에 주차장이에요. 저기 주일날은 싹 비어요. 저기 그리고 평일은 시간당 돈을 낸대. 저기 들어가 이게 있어가지고 주말은 누구나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해준대. 저기 교회 앞에 저게 그냥 생겼어요.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인도했다. 형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갔잖아요. 나가니까 사실 거기 앞에 개울이 있고 천이 있던 거기도 정부에서 다 싹 있고 왜냐하면 그 개울천 있는데 따라서 자전거 도로하고 다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교회 바로 앞인데 그 소풍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 그럼 그 형님만 뭐 은혜를 있나?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또 소소한 행복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그건 말로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길이 있고 형님은 형님 길이 있고 여러분 다 각자의 길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막 다리 찢어지게 한번 따라가 보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내한테 계획이 있다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탁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큰 거 있으면 큰 걸로 주시고 적은 거 있으면 적은 걸로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로도 뭔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개척하지 않는 사람은 모를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이렇게 간증하다가 찬양을 제목이 좀 찝찝해서 안 들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들었더니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됐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감동으로 매일매일 그게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사실은 되어져야 하는 게 맞죠.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29권 써놨노 내가 왜? 여기다 오타를 이렇게. 그래서 구약은 39, 신약은 27이 여기 우리 들어오는 입구 비밀번호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나 알고 들어와서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3927 그겁니다. 그 총 몇 건이죠? 66건. 여기까지 몸 풀리고 이제 진짜 문제. 그러면 성경은 모두 몇 글자로 되어 있을까요? 몇 글자? 몇 단어도 아니고 몇 글자? 웃자고 황당하라고 물어본 거요. 기대를 하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성경 단어 글자 수가 구약은 개역판 성경 기준으로 100만 6,953자라 그래요. 단어는 35만 2,319단어. 신약은 31만 5,578자라고 그래요. 한 글자. 악한 자가 뭐 이게 그렇다고 그래요. 신구약 총 132만 2,531자.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네이버 선생이 다 가르쳐 주는 거 나도 찾아봤어요. 아니 뭐 웃긴다고 유머를 준다고 막 이것저것 갖고 와가지고 하길래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1편 3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말 그대로 터가 무너진다는 말은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 하는 그런 말이겠죠. 이제 끝이구나. 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중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을 때, 평생 하던 사업이 망하고 있을 때, 이럴 때 공의가 무너지면서 나라의 터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 내 삶의 터가 무너지고 내 삶에 정당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말씀 저자인 다윗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중상모략을 당하고 게다가 어두운 데 숨어서 그를 해하려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같이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는도다. 마음이 바르게 잘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넘어지게 하고 있다 하는 뜻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께로 피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5절에서는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보시고 악인은 반드시 미워하신다, 멸하신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 사로잡고 불과 유황과 바람으로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왜 시편 읽기를 또 힘들어하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 통독하다가 보면 시편이 계속 같은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이 나와서 한숨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시편은 어려움은 있는데 늘 정답을 항상 뒤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힘내라, 용기 내라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바라봐라, 찬양하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 말이 쉽지 속으로 그게 쉽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믿을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간단히 찬양과 감사로 넘어갈 수 있나? 속으로 막 공감 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오늘 1절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더 내 귀에 솔깃하게 들려오잖아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것을 쉽게 공동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여호와께 피신하거늘 너희는 어찌 나더러
이런 소리를 하냐? 너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은 터가 무너지는 위기를 당해서 내가 기도하러 간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야, 지금 빨리 도망가. 지금이 기도할 때야? 하나님 뜻 찾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야.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 빨리 도망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이랬잖아요. 너희가 할 때 너희는 다윗의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터가 무너질 때 도망하고 싶은 생각부터 나게 마련이죠. 거짓말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든 악한 자와 타협을 하든 우선 살고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예 모든 것 포기하고 죽고 싶은 충동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4절부터 나오는 시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시편 11편을 잘 묵상하면서 시편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보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설교를 준비하며 새로운 지식을 전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좋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 극적인 것, 강력한 것, 감동적인 것 이런 것을 찾아서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시편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시편은 답답한 말씀이에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뻔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하나님 믿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희망으로 결론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결론은 다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 성민아, 내가 그런 소리를 성민이한테 이렇게 하고 자 그래도 이래 내한테 뭐래? 니에 이래 니에 네 알았습니다 이런 소리 늘 같은 소리 늘 똑같은 소리 한다는 거예요. 시편이 바로 지금 그런 느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 나는 그게 정답이니까 그거밖에 이야기할 게 없어서 그래요. 다른 거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래 살아보니까 그게 다거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내한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행복해지고 하더라 하는 거예요. 결론이 있어요. 그런데 늘 예배 중심으로. 어제도 성민아 토요일이니까 세마 예배 드리고 일찍 또 주일을 준비하면 일찍 자고 해야지. 이러면 문자를 딱 보냈더니 니에 다 한다 이거지. 자,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보다 내가 이걸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1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터가 무너지는 위기 속에 처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당당하게 믿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래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이 구별되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는 말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지 않잖아요. 아빠 요즘 이렇게 예정이가 요즘 엄마 이거 시켜볼라 어바바바 그리고 있는데 엄마부터 시켜볼라 엄마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아빠 시키지.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아빠 할 수는 없으니까 애를 보고 자꾸 엄마 이러면서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엄마 했다고 좋다고 얼마나 그랬는지. 처음부터 그렇게 다 하는 게 아이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지겹다 할 정도로 시편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그렇게 믿고 다시 일어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었나 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 일기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다. 그러다가 이게 뭔가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응답받은 간증도 없는데 이 뭔가 하고 다시 읽어봤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했죠. 만약에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 하면 먹을 거 구하는 건 그건 당연히 하나님 뜻이지. 없을 땐 하나님 주시겠지. 굶겨 죽일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적절하게 인도해 주셨다 하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언제나 결론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방금 이렇게 찬양과 가운데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하실 것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담대하지 못해요. 늘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더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줄 주님과 동행하는 그게 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병만 고쳐다. 병만 고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또 한번 제가 예화를 해야 되겠어요? 바퍼 거긴가 구리 거긴가 어느 목사님 이렇게 고쳐놨더니 나중에 원망하더라고. 왜 이거 그냥 죽게 놔두지 해가지고 지금 날 다시 이게 술주정뱅이 되게 날 또들 패고 이렇게 하도록 하냐고 막 그러면서 원망불평을 굉장히 사람만 고쳐놓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 거 겉으로 있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은 늘 거기 다람쥐 채파기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오늘 내가 믿고 누리면 된다는 사실, 이걸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실제로 믿기까지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사건이 만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 음성 들어봐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들어봐라 하고 하면 그게 듣고 나중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는 거죠. 정말로 믿어지고 누려지지 않으니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우리 교회 그런 거 아니고 예수 믿는데도 진짜 믿어지지 않으니까 죄와 적당히 늘 타협하고, 예수 믿는데도 새벽 기도해도 뭐 별거 없다 생각하니까, 별거 있다 생각하면 죽어도 하지 않겠어요? 나는 별거 있다 생각하거든. 나는 별거 있다고 진짜 믿거든요. 예수님 믿고 정말로 알기는 아는데 진짜 믿지 않으니까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두려워할 거 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거 다 염려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조금만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정말로 믿어지면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은 담대하게 찬송 부르며 노래하면서 갈 수 있어요. 이미 아는 길 아니에요. 이미 믿는 길. 예? 여러분 축구 요즘 유로하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코파는 강중이 없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고, 코파가 뭐고 유로가 뭐고 속으로 축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2002년 우리는 4강까지 갔잖아요. 4강까지 가기 전까지는 걱정 안 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 뭐. 여러분 우리가 내 집 가는 길을 잘 알고 이제 시골 산골에 내 고향 집을 간다. 누구 데리고 간다.
아이고 여기 어디 있니? 아니 멀었어. 뭐 좀 기다려봐. 나는 걱정,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은 뭐 그러더라도 아는 사람은 걱정하고 가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지. 아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도 이것과 똑같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큰일 났어.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안다면 그것이 상관없어요. 나는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걱정해라, 도망가라, 두려워해라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냐? 또 이걸 통해 뭔 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또 뭔가 복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나라가 무너졌어요. 살려면 신사참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손양근 목사님 같은 분들은 감옥에 들어가 엄청난 고초를 당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손양근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인, 동신군도 반란을 피하라는 권면을 받았지만 자기들이 피할 곳은 예수님 품이라고 말하면서 피하지 않았다가 10월 21일 날 총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6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님들이 손양은 목사님과 가족이 피할 수 있도록 애양원 앞에 신풍리 앞바다에 배 한 척을 마련했다고 해요. 선교사님은 다 마련해놓고 이렇게 했을 때 손 목사님은 내가 피할 곳은 예수님 품입니다 하고 나은 자들과 함께 있다가 2년 뒤에 1950년 9월 28일 순교의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영원히 안겼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이 무모한 죽음이었을까?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을 살린 죽음이었어요. 손양근 목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를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지금 그때 산으로 도망가고 세상으로, 다른 나라로 그 배를 타고 도망갔다면 얼마간은 더 사셨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읽기만 하고 다윗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해보자 하고 항상 기도하며 말씀 바라보며 매일매일 여러분들 훈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식하는 훈련. 하나님 함께 계시죠. 하나님 이 문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터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정 믿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감사일기를 계속 쓰고 계속 주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감사일기도 계속 쓰라고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그나마 그것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하루를 결산해서 하루를 감사를 쓰고 있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간 사람은 그날 결산하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지. 그러나 오늘 하루를 결산하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건 힘들었는데 그래도 또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하잖아요. 넘어왔으니 참고 있으니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다윗이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너무 두려웠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열심히 기도했던가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두렵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화가 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요. 상황과 환경이 닥치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속상함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반응이 그렇게 오더라도 저는 항상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늘어가지고
화가 나고 짜증날 때 이야기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훈련은 잘 되어 있죠. 예전에는 막 짜증냈다가도 다시 미안하다 하고 아니면 다시 참고 이렇게 하던 것이 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도 하지 않죠. 그저 입을 꾹, 오늘도 뭐 속상한 일이 몇 가지 있었지만은 그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바뀌어줄 줄로 믿고 나를 성숙하게 하신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과거에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더 불안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지만은, 더 여러분이 불안하면 성전으로 와서 구체적으로 실컷 기도하고 가시면 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마음속에서 평안함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시편 11편의 기자가 위기 때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 함께 계시죠. 주님이 이 문제 보고 계시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돼. 다윗에게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면 누구든지 터가 무너져도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터가 무너져도 살 길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것이 큰 길이에요.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맞아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주님 바라보고 항상 주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풀어나가겠습니다.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끝나요. 제가 어제 또 이번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고추 어디를 팔아줘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반값으로, 시중에 반값으로, 또 막 대형 그런 데에는 3분의 1값, 어쨌든 3분의 1 정도는 싸게 4kg를 10,000원에 하니까, 청양고추는 4kg 15,000원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런데 이제 택배비는 좀 든다고, 택배비 4,000원 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주문하거나 이러면 또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물을 좀 줘야 되겠다 기도하며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무명으로 해달라고, 자기가. 그래서 뭐 강화도는 필요 없지요? 내가 볼 때 강화도는 다 심어서 먹지요? 어쨌든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요만큼씩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분 어떤 분이 다 이렇게 제가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어더라고. 너무 감사하지 뭐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땡큐 베리 마치. 예. 그리고 또 뭐 밖에 또 여기도 유리 깨져 막 깨진 게 많았어요. 여기 이렇게 찾아보니까 많더라고. 그런 것 가운데 그것도 또 밖에 유리 막 이렇게 금 막 가고 있는 것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참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믿고 주님 바라보고 그냥 가면 돼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고백하며 하나님은 내 인생 다 계획한 게 있더라고. 계획한 거 다 그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노회나 뭐 이런 것도 내가 한 번도 하고 싶은 적 없어요. 진짜 솔직한 말로. 그리고 요즘 목회자들은 또 옛날 목회자들처럼 막 노회장 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더라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또 여기 뭐 남기련 여기에도 이제 곧 있으면 1, 2년 있으면 또 회장도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끌고 가라 하니까 거기에서 내가 안 왔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기는 좀 뭐하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에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따라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큰 길을 만들어 주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뭔 찬양인지 알지요? 기도하고 헌금할 때 이 찬양 한번 부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